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딱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점치는 천재 관상가인데요. 당연히 가상의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참 흥미로운 게요, 그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수양대군하고, 그리고 또 어린 왕을 지키려는 김종서하고 이제 이 싸움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이 김종서 편에 서서 그 수양대군과 맞서 싸웁니다. 관상을 워낙 잘 보니까 이게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를 꿰뚫어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역사를 다 아시지만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살해하고 그리고는 이제 조카의 왕위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도 그 김종서 편에 이 주인공이 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인생이 진짜 완전히 비참해져 버렸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주목하는 것은요, 그렇게 몰락해버린 이 천재 관상가가 했던 맨 마지막 대사입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양은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요,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이게 제게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관상을 너무 잘 보고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마지막에 그 회한이 그거 아닙니까? 시대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다. 저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인데 나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제가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 오래전에 그 대구 서문교회에 그 이성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하셨던 강의가 제가 다시 떠올려진 겁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파트타임으로 교육전사로 주일학교를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셨고, 교회가 참 성숙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 속에서 너무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 목사님이 강의에서 강조하시는 게, 은퇴하고 보니 내 목회는 아쉬움이 많다. 은퇴하고 보니까 나는 목회를 제대로 잘 못한 목사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후회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나는 새 술에 취한 목회를 하지 못했다. 이게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새 술에 취한 목회가 뭐냐 하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들을 빗대가지고 이제 새 술에 취한 목회를 하지 못했다, 이걸 강조하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나는 새 술에 취한 목회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치를 따지고 분석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회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내가 목회를 했다.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후회스러운 자기 반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를 어떻게 결론 짓느냐 하니까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오늘 와서 반성해 보면 머리가 커진 교인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의 결론입니다.
뭐 가까이서 제가 이 목사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건강했고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목회로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은퇴하고 이것이 너무 후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은 정말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목회해라.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그 영화 관상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하고 이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이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제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인데 바람은 보지 못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세술에 취한 목회를 해야 된다. 합리적인 거, 이치를 따지는 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머리만 큼직해지는 그런 신자를 양산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들리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쭉 살펴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의 큰 줄거리와 흐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요, 빨리 달려가라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보니까 그 다음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도를 누가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파도를 일으켜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한 별명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역자들이 다 모여있는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닌데 갑자기 막 슬퍼져요. 더 활기차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 찬양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헤쳐나가는 그 우리의 삶의 도구는 그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학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말주변, 이런 걸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중독 시대라 그러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100% 다 중독이에요. 내가 무슨 중독이 있냐고요? 알코올 중독? 아니죠. 무슨 중독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중독의 시대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지금 내가 끊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우리 내면에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뇌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진이 여기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강력한 진을 내 가진 어떤 실력으로는, 내 가진 어떤 의지력으로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그 신학교로 공부하러 가서 회의 때 참여하지 못했던 파트타임 교육전사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다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너무너무 제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함께 또 인도하고 기도를 드렸던 화요일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지금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수없이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겪었지만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지난 2년 분당 우리 교회는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신자는 많은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한 70% 80% 다 29교회로 가시고 나니까 봉사자들이 너무 부족하고 봉사자들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뭐 그 주차부에서 안내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불편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또 초신자들 중에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또 꽤 계세요. 한 번은 어떤 남자 신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이들하고 그 아내를 드림센터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 가는데 계속 이제 주차 봉사가 막 엉키고 옛날 같이 착착착착 안 생기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 누적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초보 우리 봉사자한테 침을 뱉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또 다른 케이스인데 너무나 이제 막 주차가 엉키고 막 그러니까 격분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안내하는 분에게 차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사건이 될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담임 목사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성령의 은혜가 말로 나눌 수 없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다시 거기에 자리를 메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십시일반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올 1월 초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정상화를 선포한 이후로 지금 한 학기 한 6개월 지나고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뭐 말로 나눌 수 없이 진짜 눈물이 저는 앞을 가려요. 이 짧은 한 5, 6개월 사이에 완전히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지금 얼마나 그 소그룹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지금 저에게 보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엄청 이제 파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2학기는 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내년에는 더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다면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예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도를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노력으로, 순장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일어난 파도는요 며칠 안 가서 바로 다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님을 시리즈로 설교해야 되겠다. 내 엿새 동안에 계속 성령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이제 한 학기 마무리도 다음 주일날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2학기 시작도 성령님으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이제는 이 파도를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파도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름은 사도행전인데 1장 초반에서부터 사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다리라,
기다려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임재할 것이라는 걸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람의 이미지로, 불의 이미지로 그렇게 임재하시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바람의 이미지로, 불의 이미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성령님,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냥 조각품이에요. 그것도 뭐 못생긴 조각품. 이건 뭐 어디다 내놓고 전시라도 하겠냐고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쓰잘데없는 그 못생긴 그 실패한 것 같은 조각품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이 껍데기에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오신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영위할 때 자기가 파도를 일으켜 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락해져 가고 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뜰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시잖아요. 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가 완전히 활력을 되찾게 되는 거, 우리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람으로 이미지로 임재하시고 불의 이미지로 임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이번에 주목하게 된 건 그 이미지 속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람의 이미지로 임재하시는데 그 이미지가 엄청 강렬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요, 봄바람으로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참 너무 따뜻하고 훈풍으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메마른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봄바람으로 임재하시는 은혜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겠지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태풍이 태풍, 급하고 강한 바람. 가을에 태풍을 만나면 그 태풍이 가진 그 역동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막 저기 남쪽에서부터 이제 썰어 확 휩쓸려서 올라오면은 막 그 강력한 태풍의 파괴력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이미지예요. 그런가 하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그냥 뭐 애들이 어디 저기 뭐 산에 가서 요런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 데는 불의 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대형 화재 소식을 뉴스에서 전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거기서 불의 혀를 봐요. 강렬하게 그 불이 강하게 역사할 때 불의 혀가 보여요.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지금 성령님은 굉장히 강하고 역동적으로 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는 그들 모두가 공포에 휩싸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뭐 여러분 중에 이제 뭐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가. 난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강력한 바람으로, 강력한 불의 혀로 그렇게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얼마나 용사가 됩니까?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합니까?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핍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피하게 해달라, 살려달라가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역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든 시대예요. 어느 날 교회를 보세요. 제가 보면은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영적으로 다 거의 우울증이에요. 이제 뭐 부흥은 어렵다, 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뭐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다, 막 거의 지금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역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바람으로 임하시는, 불의 혀로 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하루를 그렇게 지내면은 집에 오면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우울해요. 뭐 하루 종일 우울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요. 집에 가면은 뭐 부부간에 우리는 대화도 없어요. 뭐 우울해 죽겠는데 뭐 무슨 대화, 밥 먹고 그냥 뭐 시들어지는 은혜로 임해가지고 한 8시 되면 막 거의 뭐 시들어갖고 쓰러져 자고, 또 눈 떠보면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자러 들어오고, 뭐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참 우울할 때도 많고 기운도 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힘든다는 게 이게 그 말이 습관이 되신 분, 다락방에 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역동이 필요해요. 성령님, 이 무기력하고 참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 그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역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활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셨거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바뀌었는데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게 뭔가를 쭉 살펴보니까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변화된 언어, 11절입니다. 그 앞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쭉 지역 이름이 열거가 되고요.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뭐 고기나 잡을 거야. 내가 뭘 하겠냐. 뭐 안 죽으면 다행이지.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회사도 힘듭니다, 뭐 부부도 힘듭니다, 뭐도 힘듭니다. 힘들면 교회 와서 해야 돼요. 다락방에 가서 그러려고 다락방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10번 그렇게 죽겠다 했으면 한 번은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번, 뭐 20번으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뭐 죽겠다 30번 했으면 한 번 정도는 그 힘든 삶에 개입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교회가 맨날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알겠는데 10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 가끔씩 한 번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한 번씩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목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이제 뭐 하루에 10,000보씩 걷기를 저는 원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성령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세상에 저 같은 거 통해서 하나님 22년 동안 하신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제가 혼자서 선포하고, 그러면 10,000보 걷고 나면은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저는 기분이 더 좋아져요. 거기에 성령님의 큰 일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10,000보를 걸으면서 한 1시간 15분 20분 걸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를 하니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막 주일마다 제가 참 고민이, 전 설교 시간에 소리를 너무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다음 주는 살살해야지 하는데 5분은 살살해요. 5분만 지나면 갑자기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여러분 진짜 힘드시죠? 근데 이게 제 마음 안에서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며 설교한다고요, 엿새 동안에 제 삶이 평온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오해십니다. 힘들어요. 오죽하면 저는, 하나님은 우리야 그런 일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죽었다가 저를 다시 살려주셔갖고 너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저는 목사할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들은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에게 있는 모순이에요. 의사분이 이거 해보니까 이거 보람이 있다. 그럼 니도 의사 해라. 혹은 해보니까 이거 의사 못해 먹더라. 너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말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시키고 싶어요. 뭘 의미할까요? 힘들어요. 아들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저는 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아들이 또 목사가 돼 있는 집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해요. 뭘 말하는지 아시죠? 내 인생의 파도는요, 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은 침체되고 깔아앉고 우울하고 그런 제 인생에 항상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구하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성령 충만이 만들어낸 역동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갈래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역동이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역동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고기 잡던 그 사람인데요,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솔직히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동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가을에 분당 우리가 새세면 축제를 했는데 그날 막 제 설교를 듣고 새 신자가 3,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뭔 소리야? 그런 일이 제 생애에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그 강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제 은퇴하기 전에 이런 역사를 한 번만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으로 막 엄청 강하게 설교하고 막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엄청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악플이 3,000개가 달렸어요. 저 목사가 저게 잘못 먹은다, 맨날 우리 보고 저렇게 회개하래. 베드로는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의 외적인 동력이에요. 성령님의 외적인 역동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또 다른 차원의 역동이 있는데요, 스데반에게서 발견하는 내적인 역동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영화 대사에 파도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이를 갈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성령 충만한데 역동이 베드로에게는 외적으로 나타났고 스데반에게는 내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제 지금 그들의 그 격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강팍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외적인 역동은 3,000명이 회개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났는데,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돌이 3,000개 날라왔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역동이냐고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놀랍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외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데반 내면에 성령의 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가진 독침이 죽음에 대한 치명적인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했다면, 성령의 내면에서 스데반에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침착하잖아요. 우선 그 죽어가면서,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놀랍게도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악한 바울이 될 때 그가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옷을 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에서 제가 수없이 읽었는 똑같은 내용이 뭐냐, 그때 이 강팍했던 바울이, 청년 바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인간으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중에 베드로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꾸라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추측이죠. 뭐 성경에 없는 건 다 추측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베드로의 역동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인정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개척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고 이 외적인 역동을.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내내 저희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내적인 역동 아닙니까?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2년 만에 2만 명이 모이고, 아버지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막 말을 심하게 듣는 목사였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싹 이제 뭐 말 듣는 것 주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전국을 다니면서 뭐 집회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내적인, 또 저희 어머니에게 내적인 역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내면적인 성령의 강함을 맛을 보았고, 그런 기가 막힌 부모를 잘 만난 덕에 아무 참 보잘것없는 제가 그 부모의 성령 충만의 역동을 오늘까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감사해야 돼요. 그 열매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 그냥 내적인 그 역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반응은 냉랭하지만, 그러나 뭐 저는 또 괜찮아요. 뭐 이러든 저러든. 오늘의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요. 아까 우리 중동부 애들이 영어로 태국 말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중학교 애들이 태국말 그렇게 해갖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게 그래갖고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그 현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도 단기 선교에서 그 외적인 역동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 이번에 한 600여 명이 지금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가는데 지금 기준이 이거예요. 70세 이상 어른들이 20명 미만으로 모여있는 교회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곳곳으로 지금 강원도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저는요, 그 열악한 환경에 70세 이상 어른들 20명 미만 그 교회를 눈물로 지켜내고 계시는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저는 그들에게서 스데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역동, 내면의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거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거 중요한데요, 파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몰아쳤느냐보다 그 파도를 누가 일으켰느냐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개척 초기에요, 항상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와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게 지난 한 주 내내 앞에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오늘 여러분 우리 뒷부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내면 안에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그 생기, 성령님의 그 역동으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처음에 이 찬양 부르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역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여러분 사모하시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바람이, 역동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다시 회복을 꿈꾸며 주의 영 그 생기로 회복을 꿈꿉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동을 의지합니다.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성령의 새바람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하시지만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니 무슨 부부가 뭐 허구한 날 대화라는 게 뭐 우리 집은 이게 문제고 우리 집은 저게 문제고 뭐 우리 아들은 뭐 누구 닮아갖고 이 모양이고 뭐 당신이 뭐 그렇지 뭐. 아니 무슨 부부 대화가 맨날 이런 대화밖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야기도 나누지만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한데 사도들은 그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 참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역동, 강한 역동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영적인 회복과 역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 안에 일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주님 이름 부르며 찾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이 나라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외적인 역동도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그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내면의 역동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하여 달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예수의 지도자들 그동안 영혼을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 부모자들 그들이 땀 흘리며 달려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파도가 일어날 텐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필요가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강력하신 우리를 내가 능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대입니다. 모두가 너무 지쳐있고 모두가 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고, 그래서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종이 주중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내면에서부터 나올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외면의 외적인 역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지쳐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로 짧게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 아이들에게 감화력이 전해지고 감동이 나타나는 아버지 외적인 역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스데반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낙심이고 절망이고 실패 같지만, 그런데 그 내면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내면의 역동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침을 제거한 가장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또다시 또 내일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 생각하면은 월요일이 참 힘들어서 월요병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새 바람이 모든 성도님들 그 내면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불어오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자생적으로 파도를 일으킬 수 없어 무기력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성령님 파도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파도가 일어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파도를 누가 일으키느냐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 성령님, 새 바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저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역동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 거뜬히 살아내고 기쁨으로 또다시 모여 예배할 다음 주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한 주를 그렇게 성령 안에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역동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